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루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또 그러면서도 좀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대 죄수들을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이송하는 책임을 맡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번 여행에 제가 호송하는 죄수들은 대부분 중대한 죄를 지어 처벌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범죄자라고 고소한 일에 대해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보겠다고 해서 죄수도 아닌 의사 누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도하고 두 사람이 이번 여행에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매우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이며 또 억울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펴주었습니다. 나는 내 부하들과 또 이송을 책임진 죄수들 바울 일행과 함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는 매우 크고 안전한 배여서 그 배에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중의 바다의 바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북서풍의 시중의 바람을 피해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을 했습니다. 풍세가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레데 섬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그레데 섬의 작은 항구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하다면서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미항이 아니라 그레데 섬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로 향해 가는 배를 지휘할 책임과 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항에 머물지 아니면 베닉스로 갈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번 항해가 큰 손해와 타격을 입게 된다며 미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가 겨울을 보내기에 훨씬 즐겁고 편안하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때맞춰 베닉스로 갈 수 있는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나는 베닉스를 향해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베닉스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배는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우리 배는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 여러 곳이 부서졌고 또 배 옆면에 묶어두었던 거룻배들이 풀려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는 엄청난 속도로 남동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떠내려가면 스루디스라고 하는 곳에 스루디스라는 바다로 가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스루디스는 진흙과 모래 늪이 있는 바다인데 우리가 탄 배처럼 큰 배라도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기 때문에 살아나오기가 힘이 드는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가우다라는 작은 섬 곁으로 배가 떠밀려 온 까닭에 잠시 동안 그 섬이 바람을 막아주어서 배를 보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온 힘을 다해 떠내려가기 직전에 거룻배들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배가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배를 칭칭 동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떠밀려가는 이 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바닷속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시 거센 파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로 들어온 물로 인해서 점점 무거워졌고 배는 바닷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그대로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만 했습니다. 선주와 선장도 이미 돈을 벌 욕심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배에 있는 화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하나만이라도 건지면 그나마라도 다행인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싼 물건들도 모두 다 배 밖으로 상자채로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왔고 폭풍을 만난 지 사흘째가 되는 날부터 이제는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무조건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폭풍과 파도로 인해 우리 배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죽음의 순간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바울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걸어와서 그 자리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했고 극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거칠었지만 바울의 목소리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레드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겨울을 보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그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의 신인 넵투누스, 포세이돈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바울이 살아서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고 말했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구조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다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배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바울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째가 되었을 때 수심이 얕아지면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캄캄한 밤중에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아무도 사공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바울이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사공들이 마지막까지 배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내린 거룻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거룻배가 멀리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새벽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을 설득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사실 지난 14일 동안 폭풍으로 인해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고 또 심한 멀미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살아나가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면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이 폭풍 속에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 모두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고 남은 식량은 모두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새자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육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사공들을 도와서 높이 돛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천천히 이동하게 했던 닷줄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배는 육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만 배가 암초 위로 올라가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뱃머리가 암초에 걸려서 꼼짝하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강한 파도로 인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배가 뒤쪽에서부터 물속에 잠길 판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죄수들을 호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내 부하들은 혹시라도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지 모르니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부하들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배로부터 육지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에게 배가 가라앉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물에 뜨는 것들을 하나씩 붙잡게 해서 그리고 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부주의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모두 구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본문이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랑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련을 지금 그들이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는요, 이 자연 법칙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과 이 자연의 많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 풍랑을 극복해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자연재해 속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정말 아주 단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순한 부분들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응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모진 고난의 비바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그 고난과 시련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자연의 재해가 찾아올 때 인간은 깨닫습니다. 그 재난에 맞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람을 거스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풍랑에 순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바람을 맞추어 간다라는 말은 바람을 대항하여 앞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간다는 말은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맡기고 비록 그 순간이 힘들지만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이들은 이 자연의 힘 앞에 그저 순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냥 쫓겨가더니 또 27절에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 시련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버럭 화내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 옮기고, 조금 힘들면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순간, 그 시련의 때에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자 배가 무거워져서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되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은 다름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바다에 버립니다. 18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다음 날부터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들을 버렸고, 32절에는 거룻줄을 끊어 거룻배를 버렸고, 38절에는 먹을 만큼 먹은 뒤에 식량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40절에는 닻을 끊어 버렸고, 맨 마지막에는 배마저 버립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금을 연단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힘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제거되어져야 될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듯이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을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가 찾아오면 입맛이 없고 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욕이 자꾸 사라집니다. 시련을 견디고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챙겨서 먹입니다. 3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이겨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몸에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체력이 이 병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보다 잘 먹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고 시련의 때가 되면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먹는 것이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련도 이겨내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힘이 들어도, 여러분 먹는 것이 불편해도 딱 제때 식사를 챙겨 먹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몸을 방치해서 건강을 잃게 되면 절대로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잘 먹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법 네 번째는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공들도요, 캄캄한 밤중이지만 물길을 계속 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심이 얕아집니다. 아하, 지금 육지가 가까이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공들이요, 육지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남아있는 거룻배가 몇 척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배가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암초나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배가 침몰해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몰래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30절 31절에 사봉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혼자만 살려는 사람들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혼자 살려고 생각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미리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시련이 찾아옵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나 혼자 살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 결과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시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안 돼.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내 부모님들도 저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탓하십니까? 바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면 그러면 그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에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회사가 나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 276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부정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응하게 하소서. 무거운 모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다 버리게 해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며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해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